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 할렐루야. 아멘. 삶을 바꾸자는 겁니다. 아멘.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육신은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흙에서 나서 흙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본성을 거스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성경에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거울이 있어야 머리가 반듯하게 되었는지, 넥타이가 바로 베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빛의 갑옷을 입고요. 자다가 깰 때라. 아멘. 아멘.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깨어 근신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아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는 광야에서 외쳤던 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사가랴, 모친은 엘리사벳,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잉태하고 바로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손님 오면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안 쓰인가요? 친척이 와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가서 석 달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사가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동생이기 때문에 3개월간, 석 달간 그 집에 가서 같이 살면서, 침례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니까 그 주의 종의 모친의 소리가 귀에 들릴 때 태중에서 침례 요한이 기뻐 뛰었다고 해요. 침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신분으로 보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는 자가 침례 요한이거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침례 요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이제 주님의 길을 미리 와서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오심을 너희들에게 외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의 삶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그 멀어졌던 것을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제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택하여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선민의식. 축복받은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430년간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준 땅이라고 430년 후에 그 땅 우리 땅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0장 11절 11절을 통하여 그 땅이 너희 땅이니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요. 왜 아멘들이 없대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그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복이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한 성들을 짓고 집들을 지어놨고 우물을 파놨고 포도나무 감람열매를 심어놨다는 걸 믿으실 분 아멘? 아멘. 그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7족속 우상을 떨어내지 못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며느리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수면 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또 우상 섬기고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사사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신앙은 종교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지켜야 될 그들의 말씀은 이제 자기들의 발을 묶은 수족이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신앙이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도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오시고 이걸 보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교회 방송을 몇 시부터 켜놓습니까? 교회 방송을 몇 시부터 켜놓죠? 20분부터 켜놓습니다. 내가 7시 30분에 실시간 영상으로 보자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켜놓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꽤 없어요. 말씀 들을 때는 몇 명 있어요. 부탁합니다. 7시 20분에 방송 켜놓습니다. 7시 30분에는 접속하셔서 잔잔한 음악 틀어준 것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교회 끄지 안 나와도 정말 어떻게 참석하는가, 예배가 형식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접속자를 보면 목사가 해가 탑니다. 해가 탑니다. 찬송 부를 때도 몇 없다니까. 예배 형식적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큰 반이 약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걸로 드린 건 예배가 아니라고. 나는 거기까지는 받을게. 그러나 정말 미리 참석하셔서 미리 접속하셔서 잔잔한 음악 틀어놓으면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오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준비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집내 여호와니 회개하라 이럴 때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뭘 회개하란 말인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인가? 그런데 집내 여호와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이제 땅의 반대인 땅의 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 이제 천국은 심판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이제 언젠가는 죄로 물든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 여호와의 날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은 상급으로 위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심판날에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집내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러한 착각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것을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고맙고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히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과 달리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요. 들으려고 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불편하거나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허투루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제 특별한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구세주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 구세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해방시킬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러한 일을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실망해서 망령되다, 하나님을 엿보인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너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고, 너의 형제들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때를 생각해 보아요. 세상에 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평생의 고마운 분입니다.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교회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코로나가 5,000명이 어제도 발생했는데 그것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축복받겠다고 앉아 계시니 참 담임 목사의 마음이 기쁘고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벌어졌다면 삶을 돌이켜,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요한이 맹철하게 판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택함받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 삶의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무언가가 달라야 또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는 보는 것이 다 죄의 덩어리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이 흙이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은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모든 것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회개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삶에 합당한 열매가 큰 게 아니에요.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누가는 뭐하나 기록했는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정한 세 외에는 더 하지 마라.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강제로 빼앗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부구하게 고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큰 거 아니라니까요.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짝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고, 육신은 세상의 문화가 좋아요. 우지원 목사도 지금도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가 좋다니까.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은 그 시절 같단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 혼의 작용인 거예요. 우리는 혼의 작용보다, 육의 작용보다 우리는 영의 작용이 있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아멘. 나의 영을,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아멘. 어떻게 쓰든지 잠언 한 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2022년 칼렌더를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읽으라고, 그 날짜에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 칼렌더를 선택한 거예요. 날짜별로 좋은 구절들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칼렌더 보면서 날짜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삶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무엇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네 이웃을 누구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이는데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절대로 우리는 내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를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거 미워, 저거 미워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들에게 맺히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이제 풍성한 삶의 열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 모셨으니, 하나님을 모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모셨으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고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고요. 이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요한을 찾아오고, 이제 요한이 그들에게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질 때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기회 주지 않고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질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열매인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됐고, 아멘이시죠?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는가는 관심 없어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고,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죠. 신자 아닙니다. 성도죠. 성도는 무엇보다도 삶의 고백이 이제 삶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먼저는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사나운 분 얻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만 주세요. 사랑만 주세요. 아무리 미워도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부품과 따뜻한 햇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겼어요? 부풍이 벗겼어요? 따뜻한 햇님이 벗겼어요? 사랑이 따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도 따뜻하게 하시고, 아멘. 행동도 따뜻하게 하시고, 아멘. 따뜻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사람, 아멘. 아멘. 이제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침례요. 할렐루야. 그러면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무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공고와 곳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침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의 불로가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침례에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집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의 침례 받았으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침례 받았으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 온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통하여 내가 연단되고 내가 훈련되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기도할 거 있어요? 없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던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잘한 것 같고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입니다 오늘도 아멘입니다 하지 별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해도 안전해도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화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툴 일이 있거든 양쳐 주시라고요. 다투어서 그 사람 기아에 굴복시켜서 이겨버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주시라고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까지 따라가 주라고 하잖아요. 왜 아멘이 없으시다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했으니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했으니 사랑치 못한 자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이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올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삶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이제 삶의 방향을 삶의 스타일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